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는 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어떤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에게 있는 좋은 일, 감사한 일,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가족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이 다 내 감사의 조건이 돼요. 저는 이것이 목회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의 치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참 짧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사랑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할 힘을 다 뺏어가 버려요. 내 사랑할 분량의 에너지를 다 미워하는 데 써버립니다. 그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만 고생하고 끝나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어떤 분은 체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내면의 상처 때문에 그런지 늘 비판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늘 안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심지어 그때 무슨 라디오를 듣다가 그분은 참 이렇게 독특한 그 취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약점을 전화번호에 꼽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 기억한대요. 저는 그런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인 것 같아요. 좋은 점만 보고 또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모습은 사랑하는 것이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인생도 망가지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미움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또 우리의 마음이지요. 자,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인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도 이 본문 읽으면서 생각해 봤더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으로 인해서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예요. 또 정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시고 일하시고 또 주일날도 유일하게 쉬는 날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또 어떤 분은 막 휴가까지 써가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헌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또 저는 목사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 행세하는 것도 쉽지 않다 느낄 때 많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것이 쉽지 않고 일하고 돈 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이 쉽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불평할 것이 많은 상황에서조차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모습에 인해서 제가 정말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정말 신실하게 주님 신뢰하고 붙드는 그 모습에도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 성도님들의 모든 그런 삶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어서는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어떤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런 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감사한 거죠. 이 시대가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 다른 의지할 것 그런 것들의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또 사랑하는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 모습. 저희 교회는요, 누가 아프면 그분은 진짜 그 아프기 시작한 후부터 되게 사랑을 많이 느끼세요. 저는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다가 아프면은 뭐 환우팀, 뭐 사역팀, 또 뭐 교육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그런 이 믿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카가 지금 이제 텍사스에 있는데 한 번은 얘기하다가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왔대요. 세상의 심판과 거기가 이제 크리스천 학교인데 세상의 심판과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가 다릅니까? 뭐 이런 것을 이제 논술형으로 쓰는 게 나왔는데 얘가 답을 그렇게 썼대요. 세상의 심판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뭐 호세아를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삶에 마땅히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이 세상에 계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이죠. 자,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에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가르치기도 했고 또 그 전에도 아볼로시 굉장히 뛰어난 성경 교사가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때뿐 아니라 그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이 또한 저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이 뭐 순장이시고 또 뭐 1대1을 가르치시고 그럴 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하고 떠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단지 지식뿐만 아니라 그 삶의 총체적인 죄와 타락이 오는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본질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1982년에 82년 5월인가 그렇습니다. 이 태양 표면에서요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양 표면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그게 폭발했는데, 그 폭발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빛을 발산했는지 그 당시에 우리가 인간이 가진 어떤 기계로도 그것을 다 측량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인간이 다 뭐 지금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헤아리기에도 너무나 큰 그런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생각하면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성냥개비의 불처럼 생각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가진 사랑,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 이런 사랑의 크기를 얘기할 때도 그것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 태양과 손전등 아니면 촛불, 이 정도의 그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그 태양, 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또 어떤 그런 이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온전히 다 경험된다면 우리의 연약한 신경들은 다 박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체험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사랑에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조차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이제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또 지난 본문에서 그렇고 에베소 교인을 부를 때의 그 명칭이 세인트입니다. 성도예요. 성도. 물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듯이 일반적인 명사처럼 그냥 예수를 믿는 교인 여러분, 이렇게 성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는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을 반영한 용어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성도, 거룩한 세인트잖아요. 이 거룩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지금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성도라고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를 규정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오늘 만나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자꾸 나를 생각하게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운동을 하러 갔어요. 짐에.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저 그 운동 가르치는 제가 이렇게 그 코치가 저를 가르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육체미 너무 좋고 운동 잘하고 힘센 사람들의 눈에 저는 얼마나 정말 하찮은 인간으로 보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단지 그 코치들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은 정말 우락부락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정말 무거운 거 듣는데 저는 굉장히 가벼운 거 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초라하고,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정말 되게 그런 약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제임스 강 집사님도 저를 아마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 시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아마 은행 창구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가졌나, 우리 잔고에 얼마나 돈이 많은가, 그거로 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면 별로 돈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볼 때는 이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공부 못하면 이 아이는 정말 좀 하찮은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기준에 계속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실체가 그들의 관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뭐 키도 별로 안 크고 뭐 그렇다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 이렇게 너무 잘 동의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뭐 별로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다. 뭐 부자도 아니고 피부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다 그런 기준들 옷도 뭐 그렇게 좋은 거 안 입고 못 입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받으면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자아에 대한 생각인가? 왜 우리는 세상이 나를 규정하도록 놔두는가? 그것이 정말 나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또 일치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성도라고 규정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옳은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나의 정체성이 규정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물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말이 우리를 규정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요즘 제가 몇몇 성도님들한테 이제 가끔 듣는 말이 뭐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아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또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시는 겁니다. 근데 뭐 그게 뭐 사실이겠습니까? 물론 목회를 하다 보면은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를 다 사랑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왜?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내 정체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소중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나의 정체성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계시는가, 중심에 계시는가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난 이렇게 하찮은 인간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하지? 그런 마음과 그런 우울감과 그런 이 자아를 왜곡해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될 때 그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는 그 자리,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 대한 규정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행동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규정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규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개를 키우시는 분은 제 그 친구 하나는 개를 20만 원 주고 샀는데 개 눈에 백내장인가 녹내장이 왔다고 150만 원을 내고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개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돈의 가치가 아닌 것이죠. 뭐예요? 그 친구가 그 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지, 그 개가 20만 원짜리가 샀다고 해서 정말 그 가치가 20만 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개의 가치가 정해질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인가, 그것이 복음 안에서 늘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것이 나의 실체를 보는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비열하고 상처 많고 남 험담하고 또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름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감당하지 못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거룩한 당황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벅찬 은혜를 이제 살아내면서 변화되어 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의미입니다.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오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치 있는 거라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유업, 이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능력과 나의 가치와 내 인생의 가치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다 졸고 있을지라도 어떤 한 영혼은 이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 않겠나. 그리고 그 영혼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가치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변화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인생보다도, 내 인생의 어떤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가치를 내가 헤아릴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확인할 수도 없는 가치가 내 인생에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업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얼마나 크게 보이든 그것이 작게 보이든 우리가 감히 그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그 일의 분량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님들께 사역을 맡기고 그러면 제가 이거 부족해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저는 옆에서 돕는 스타일이지 리더는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참 많아요. 근데 물론 진심으로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영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겸손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도, 열국의 아버지로 부를 때도 아브라함 똑같은 생각했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가 실제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엘리야는 이 아합을 대적하고 이세벨을 어떻게 한 나라의 그 왕을 대적하는 일을 이 한 연약한 선지자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웠고 죽고 싶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해라. 아니,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나 하나 믿기도 참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출신이 이렇고 나이도 그렇고 연약하고 모든 안 될 만한, 못할 만한 조건들은 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헛된 꿈을 꾸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사용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사실은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거룩하게 부르신, 성도라고 부르신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소망으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능력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예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첫째 딸이 어렸을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아빠 생일 며칠 남았어요. 아빠 생일 며칠 남았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일 선물을 이제 사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게 아빠 돈 있어요? 아빠 돈 있냐고. 그래서 생일 당일이 됐어요. 그래서 아빠가 너 생일 선물 사줄게. 뭐 사줄까? 그랬더니 찰흙 사달라는 거예요. 찰흙. 그래서 제가 문방구에 가서 찰흙을 사줬어요. 얼마냐면 1,000원.
그 1,0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얘는 아빠한테 돈 있냐고, 며칠 남았다고 늘 그랬던 거예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사줄 수 있는 그런 아빠라는 걸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에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보다 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 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인데, 이제 보통 이제 신대원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면 이제 THM 과정이라고, 이제 보통 대학원이라 그러는데 2년짜리 또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칠 때 졸업 논문을 써야 되고, 이제 그 교수 한 명당 이제 학생들 몇 명이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근데 이제 제 학생 중에 이렇게 그때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 되게 괴짜예요. 근데 논문을 이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기 전에 논문을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제가 읽고, 읽은 다음에 이제 만나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생활신조로 살다 보니까 참 행복하네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의 선조의 얼과 혼이 담긴 노래에 맞추어 살아가다 보니 이렇게 부족한 글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이메일을 받고 논문을 읽어봤더니 진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논문은 다시 써야 된다고. 근데 되게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 논문을 맞출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농담 비슷하게 썼지만은, 이 학생의 문제는 실력보다도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이 논문을 지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은 이제 이 목사님 그 학생과 저랑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논문을 통과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는 이제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도 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도와줄 거라고. 제목도 이렇게 잡고 책도 이렇게 읽고 틀린 거 있으면 이렇게 고치고 매번 써오면은 잘못된 거 고쳐주고 또 다시 쓰고 해서 분명히 합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준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교수가 좀 선차나서 아주 늦게 졸업을 했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들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다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자신감이 없고 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이고 소명이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아뢰었다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책임을 그냥 무시하고 대충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서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열심과 열정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내 경력과 내 능력이 이거라고 내 인생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그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그분을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기네스코입니다.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관계적 알입니다. 하나가 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저희 아들입니다. 얘가 성격이 너무 낙천적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 나중에 어떤 삶을 살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 바보들끼리 사는 세상도 있다는데 그래도 살 길은 있겠지. 그러나 선천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안 좋아하니까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막 무리해서 공부를 시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막 닥달한다고 해서 아이가 공부를 갑자기 잘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 학기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런 공부하란 말 안 했는데, 그래서 뭐 학기 말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학기가 한 반 정도 지났죠. 지금까지는 all A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랑 정말 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뭐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물론 뭐 이 아이가 뭐 공부를 어떻게 한다, 더 잘한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움직이세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의 태명을 기대라고 지었어요. 기대했습니다. 근데 낳고 키워보니까 정말 기대랑 너무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공부인지 모르고 아니면 이 아이의 좋은 어떤 성격인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 아이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요. 뭐 부모가 뭐 뒷바라지를 많이 못하고 뭐 이런 환경이 있겠지만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신 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나요? 다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은혜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유업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 소명을 나누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내 생각과 내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복음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뭡니까? 모든 절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죽음조차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가운데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어떤 한 인물에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실제 내용입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제 아내가 어떤 분이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 같다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이 주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배제하고 천국만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그 천국, 죽어서 들어갈 나라 그거가 차지하는 이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 너무 커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 상태가 깨지게 돼요. 현실의 삶에서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것만 가르치면은 이 신앙의 영양 상태에서 굉장히 편중된 것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그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에요. 복음이 거기까지 와 닿아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의 사건에도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다 그 놀라운 비밀들과 능력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대에 있어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갖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생긴 어떤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어떤 이름보다도 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결국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망을 이기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또 다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에 다시 생명과 소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입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만물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열방과 족속들 가운데서 그들을 충만케 하시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포도나무와 같이 별 쓸데없는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우리의 삶의 승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에는 패배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포기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상 우리의 당한 문제도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왜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고아처럼 사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런 무력감 가운데 오셨다면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그것은 과거에 내가 세례 받은 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결혼한 게 뭐 결혼식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신랑이에요. 그분과 내가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낭망한 이유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계속 쌓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분이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신 분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이방 제사장을 물리친 분이시고, 또 내 삶에 대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어느 순간 작아져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느 순간 해결돼 있을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